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너의 생애 최고의 해가 되기를 축복한다. 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꿈꾸는 너에게. 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을 꿈꾸는 너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옛날부터 목사님들이 교회 가면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자리는 은자리, 뒷자리는 덩자리. 푸. 아시죠? 동이 아니라 덩자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뒷자리에 별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맞추는 친구에게 선물 하나 줄게요. 예, 맞습니다. 잠자리입니다. 잠자리 알죠? 잠자리? 곤충 잠자리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 앉으면은 어떻게 되냐?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뒷자리를 가르쳐서 잠자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3년도부터는 예배 시간에 와서 자고 있는 친구 있으면은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해 주시면 우리 회계님이 가서 숙박비 10,000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복하지 마세요. 알겠죠? 막 때리고. 근데 왜 뒷자리를 잠자리라고 했을까? 왜 덩자리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압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거리가 물리적 거리를 반영합니다. 사람이 좋으면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나요? 가까이 하려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싫으면 특징이 있어요. 어떠한 특징이 있어요? 멀리 하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그러한 특징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참석하려고 하고, 또한 말씀을 사모하니까 점점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앞자리로 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이 멀어지고, 또한 내 삶이 하나님과 멀어졌다, 괴리감이 있다 느끼면 어디로 가요? 점점 뒤로 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 숨을 수 있는 기둥 뒤, 아니면 저기 2층 끝, 이런 데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신기하죠? 옛날 사람들은 신당을 어디다 지었나 하냐면 산에다 지었어요. 왜 산에다 지었을까요? 신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과 가장 가까운 물리적 공간이 어딘가요? 산인 거예요. 그래서 산당, 신당을 산에다 지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산에다 지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산이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쳐서 불렀죠.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 강단으로 가까이 보세요. 그래서 사람은 특별히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환경에 영향을 받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환경 속의 인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뒷자리에 앉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뒷자리에 앉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수찬이가 오늘을 새로운 패딩을 샀구나, 이런 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께서 머리를 펌을 새로 하셨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저 친구는 왜 졸고 있냐, 맨날 졸고 있네,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데 말씀에는 집중이 안 되고 사람의 겉모습만 보이고 뒷사람 머리만 보이고 흰머리가 났네, 새치가 났네, 저 친구는 염색을 했구나, 하나도 안 어울리는데 왜 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 시간을 보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자리는 아주 낮은 등급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은혜 가운데 거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십시오. 하나님과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방법이 뭐냐? 강당 가까이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공부 잘하는 학생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앞자리에 앉습니다. 예. 공부를 잘 안 하고 멀리하고 관심이 없는 친구일수록 뒤로 가는 거예요. 예. 다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할게요. 넘겨주시고. 자, 실력보다 중요한 것이, 자, 한번 따라할게요. 넘겨주시고, 띄워주세요. 자, 실력보다 중요한 것이 태도입니다. 목소리가 작아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력보다 중요한 것이 태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실력,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쌓입니다. 그래서 잘하게 돼요. 그런데 태도가 나쁜 사람은, 이 사람은 구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태도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바로 실력인 겁니다. 그래서 태도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물리적 거리를 줄여서 가까이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태도를 바르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올해부터는 파워 예배 시간에 양 끝자리는 이렇게 앉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맨 뒤에서 세 자리까지는 비워두세요. 네 자리까지 하면 조금 복잡할 것 같으니까 세 자리는 비워두세요. 그리고 찬양 시간이 끝난 이후에 오는 친구들만 앉을 수 있는 특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찬양 시간 끝나고 일부러 오는 친구는 없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죠?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 네, 제 사역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때 이양하는 거 기쁘게 하자. 자원하여서 하자. 또 함께 또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양하는 거 기쁘게 자원해서 합시다.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원하여서 예배 시간에 일찍 나오고 또한 자원하여서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23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도 바울을 꿈꾸는 너에게 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사람을 구원하고 싶다.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 이런 구령의 열정에 이렇게 불타지 않는데 나는 별로 사도 바울이 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하려는 부분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행실이 불량하고 특별히 기독교를 믿지 아니하다가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회개하고 삶이 바뀌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야 개가 천선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개가 천선한 특별히 인물 중에 한 사람을 뽑아라 하면은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말씀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울은 그가 회심 전에 불려졌던 그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게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회심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증거자로 살면서 그의 이름을 이제 헬라식으로 이제 음력해서 부른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작은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과 같이 개가 천선하는 그러한 꿈을 꿉니다.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지만 제 탐닉하여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면 나도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 죄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앞으로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대주로, 하나님의 히든카드로 살아갈 거야 라는 이런 꿈을 꿉니다. 선한 꿈이죠. 좋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현재의 삶이 방황하고 또 실패하고 제 삶에 그 탐닉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완전히 개가천선하여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 꿈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이 뭘까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그 모습 그대로 두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가르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화사역이다. 성령의 성화사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띄워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사도 바울이 나도 될 것이다. 라는 이 꿈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하나님의 성화사역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그 과정이 빠져 있단 말입니다. 단지 우리가 재탐닉하여서 지금은 실패하고 방황하면서 살고 있지만 나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면 나도 변화되어서 개가천선해서 하나님의 히든카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가 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이 있냐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자, 넘겨주세요. 없나요?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그 흔적이 남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에 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죄도 우리의 영혼에 그 흔적을 남긴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넘겨주세요. 앞쪽으로 가서 자, 조선시대에는 홍길동이 있었습니다. 의적으로 불리우는 홍길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현대사에는 대도, 큰 도둑으로 불리는 조세영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고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10살 때 숟가락을 훔친 것이 계기가 되어서 감옥소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82년까지 6차례나 이렇게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며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2년에 그가 고위층과 특별히 부유층을 대상으로 해서 물방울 다이아를 이렇게 훔치고 이렇게 보석과 현금을 닥치는 대로 이렇게 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뉴스에 뜨면서 굉장히 매스컴을 타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가진 이제 도둑질을 할 때 원칙이 5가지가 있었다 해요. 재미나죠? 자, 한번 띄워주세요. 자, 첫 번째로는 나라 망신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는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 있었다고 해요. 두 번째로는 다른 절도범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판검사의 집은 털지 않는다. 왜냐하면 판검사가 화나면은 안 되겠죠? 불리해지는 거예요. 동종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판검사의 집은 털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 있었다고 해요. 세 번째로 연장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있었는데 이거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은 훔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훔친 돈의 30-40%는 헐벗은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길동처럼 의적 뭐 이렇게 소문이 나기도 했지만 나쁜 겁니다. 그래요. 그래, 이 5가지 원칙이 외에 한 가지 원칙이 더 있었어요. 그는
밤에는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둑들이 활동하지 않은 10시부터 3시, 낮 사이에만 움직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와 같이 살고 있던 부인이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몰랐을 정도로 이렇게 치밀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가 이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도적질을 하다가 잡혔어요. 그리고는 15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이렇게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가 15년 후인 1998년 말에 출소할 때 그가 감옥소에서 이렇게 제수들에게 이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많잖아요. 복음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이제 크게 회심을 합니다. 그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소할 때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며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공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간증 집회를 하고 다닙니다. 이제 일주일에 2번에서 5번 정도의 집회를 전국적으로 하고 다니게 됩니다. 16년 동안 옥중에 있으면서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였고 그는 하나님을 믿고 제수들과 함께 매일 예배 드리면서 16년을 보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됐는갑다라고 생각했는데 TV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뉴스가 나느냐? 자, 띄워주세요. 그가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서 또 도적질을 하다가 잡혔다는 그러한 기사가 TV에 매스컴에 뉴스에 크게 대문짝만하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예. 그가 이제 일본에 가서 있다가 가정집에 이제 침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130만 원어치의 금품을 휴대용 라디오, 의류, 손목시계 이런 것 등등 해서 130만 원에 이제 상당의 금액의 물건들을 훔칩니다. 그리고는 그가 잡히지 않기 위해서 경찰과 격투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오른쪽 턱과 팔에 총상을 입고 검거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이 뉴스를 통해서 떠들썩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주거 침입, 총포도류, 검유, 소지, 또한 절도, 또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살인 미수 이런 등등의 제목을 받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과 또한 이제 교회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또한 출소 이후에 재활을 돕고 있던 다만 성교회라는 곳에서 일하시는 이제 목사님 이경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출소 후 전국을 돌며 일주일에 2-3번씩 간증 집회를 열던 조 씨가 다시 도적질을 했다니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그가 다시 절도를 했습니까?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조서영 씨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다시 도적질을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물질에 대한 그러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재범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에게 저는 손가락질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모두 그렇게 범죄할 가능성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도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전에 하던 그 도적질을 끊지 못하고 범죄하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면서 매 순간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자아의 죽음을 선언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거듭났다 하더라도 부패한 죄성의 지배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부활하는 마지막 때, 그 재림 때까지는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넘겨주세요. 자,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졸리는 친구들 눈 번쩍 뜨고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이것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주의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내 심령에 동일하게 뭐가 작용하고 있다고요? 악이, 죄가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노란 부분, 우리 사도 바울의 탄식이죠.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죠. 이러한 공고한 죄의 유혹 속에서 흔들리는 나를, 이 사망의 몸을 누가 건져낼 수 있으랴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은혜 받았다고, 변화되었다고 얘기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가 바로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입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이상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은혜가 흔적을 남기듯이 죄도 우리의 영혼에 흔적을 남깁니다. 죄에 탐닉하고 죄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던 날들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흔적이 남습니다. 죄의 그 즐거움에 대한 기억이 우리 몸속에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그러한 유혹들이 나타날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늘 자라면서 크게 방황하거나 세상에서 이렇게 놀아본 큰 경험이 없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내가 방황을 많이 하였다라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렇게 방황한 경험들이 물론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은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경험들이 우리의 영혼에 흔적을 남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범죄하게 되는 그러한 연약함으로 우리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이 소위 말하는 개가천선한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파였어요. 완전하게 율법을 준수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단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유대교 일신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일신론 여호와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삼위일체 신앙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에는 죄에 대한 그러한 기억이 완전히 없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넘어질 그러한 연약함이 적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남겨두었습니까? 그에게 가시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가르쳐서 성경학자들은 안질이다 또는 간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 그가 사용하고 있던 손수건을 환자에게 이렇게 덮었다가 빼기만 해도 환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나섰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얼마나 우러러움과 추앙을 받겠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하면서. 그런데 그가 항상 범죄하지 않냐고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라고 하면 성경은 그의 연약함이다. 그의 가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뭐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그가 도리어 강하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꿈꾸십니까? 사도 바울을 꿈꾸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렸을 때부터 들여져서 나신인으로 자라나면서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대를 밝히었던 사무엘과 같이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께 들여져서 광야에서 훈련받으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그러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요한과 같이 자라나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친구들은 벌써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꿈꾸지 마세요. 나는 방황하다가 제 탑니가여 살다가 개가천선에서 하나님의 히든카드로 사용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죄는 우리의 영혼에 흔적을 남깁니다. 은혜도 우리의 영혼에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을 해가며 그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갑자기 개가천선에서 은혜 받고 이렇게 신학교를 가거나 사역자가 된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과 또한 교회에게 큰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서 그러한지 아니한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히든카드로 그렇게 사용될 것이야. 이런 영적 한방주의,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